교재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장은 득남한 한나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주권과 권능을 노래합니다. 이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합니다. 반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그릇된 행실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가문이 아들들의 악행으로 멸문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내용은 엘리 가문의 노인에서부터 아이까지 모두 죽임당하고 이후 충성스럽고 성실한 제사장이 세워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이 장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집안이 등장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무엘을 낳은 한나와 사무엘,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그 국가 서열 1위였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 엘리,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불손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하게 치실 것이다 하는 무서운 예언.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이 사건이 교차해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장 앞부분에는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살펴본 대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한나가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음부 또는 지옥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읽은 대로 여러분, 이 기도가 참 귀한 기도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도지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인나는 그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많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먼저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러면 한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서원을 괜히 했다.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최소한 몇 명을 주시면 그 중에 하나는 바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서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아이를 몇 명 이상만 주시면 하나는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1장의 서원 기도를 보면 평생 하나님 앞에 있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칩니다. 하나님, 어릴 적에는 성전에서 키우겠습니다. 장성하면 몇 년간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자기 입으로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나는 과연 믿음의 여인이고 기도의 여인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평생에 기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전적인 그 자기 인생을 쓴 책 제목이 있는데요, 이 8절에서 따서 거름더미에서 귀족들의 자리로. 이 제목이 참 멋있죠. 거름더미에서 귀족의 자리로.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자,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말씀드린 대로 아휴 하나님, 내가 서원 취소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또 주시면 이번에는 진짜 바치겠습니다, 이럴 법도 한데 그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바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냐 잘했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야 한나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더 큰 자녀의 복을 주겠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한나가 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들 바칠 테니 아들, 딸 좀 더 주십시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고, 그리고 아들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더 큰 복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여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가 복을 가져오고 감사가 은혜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 제가 너무 성급하게 서원한 것 같습니다, 취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결과야 모르지만 이런 큰 복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감사했을 때 세 아들과 두 딸을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알아서 더 큰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감사가 더 큰 복을 불러온다 하는 것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 받지 못한 적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제가 주일날 설교한 대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안하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힐 수 있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엘리의 집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슬픈 말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입니다. 사사 역할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보기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엘리인데,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방인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버지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신앙의 위대한 유산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승되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라고 나오지요. 이 두 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손한 행동을 합니까? 14절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냄비에나 소채나 큰 소채나 가마에 찔러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좋은 살코기들은 이 두 아들들이 먼저 가집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 바치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드릴 좋은 고기를 내라 하고 그거 먼저 자신들이 좋은 고기를 가집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걸 보고 제사 지내는 건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제사를 받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가지지 않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는 잘하겠죠.
수십 년간 봤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22절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방금 보았던 일과 회막문에서 그 제사장들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여인이 하나가 아니죠.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미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좀 있다가. 그런데도 이런 일을 벌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시키는 일입니다. 그 일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큰 불손함을 범했고, 나아가서 보면 엘리가 자녀에게 믿음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 1절과 2절이 시대의 상황이고 엘리의 상황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엘리가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 이게 엘리의 영적인 상태지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하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갔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만큼 엘리가 어두웠다. 영적으로 엘리가 어두우니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한 행동을 행하고 앞으로 보면 얼마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서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소서. 물론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 송구영신 기도 제목 보면 자녀들이 어릴 적에 교회 학교 잘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서 그 자녀들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지금도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해서 여러분 참 마음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나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어릴 적에 잘 다녀서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요. 저 아이가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구나.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잘하는 애가 있고요. 좀 느지막하게 철드는 애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잘 못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생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다 커서 예수 안 믿으니 내 말을 듣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나가 아들 낳은 게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 다음에 삼남이진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적은 것 받아도 받은 것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대하게 쓰시고 삼남이녀를 더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중에 사무엘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한노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와서 여러분의 가문이 신일교의 역사에 길이 빛나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열심히 나와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잘 되고 잘 되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3절 한번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엘리가 우리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한나가 사무엘 달라고 13절에 기도할 때 보십시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참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야, 술 먹었냐? 이렇게 말을 합니까? 참 엘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 술 마신 거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러고 나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두 아들도 제대로 못 키웠고 기도하는 여인에 보고 너 술 먹었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데 그 엘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돌아가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우리가 아까 21절 읽었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을 때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온 걸 보고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보니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데 처음에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매년 와서 그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바쳤으니 더 많은 자녀를 주기를 원한다 하니까 한나가 아멘 하고 돌아가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말로 저분은 참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에 슬쩍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그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목숨으로 바꾼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수준을 평가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귀한 점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참 엘리 같은 아버지가 참 얼마나 못났냐 하지만 또 엘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면이 다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래서 항상 좀 더 넉넉한 안목으로 믿음 생활하며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빨리 닫기보다는 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을 때, 감사했을 때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 안타깝지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 다 부족하니 그분의 소중한 점, 장점을 보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남북관계가 점점 더 경색되어 갑니다. 제가 설교단에서나 이런 자리에서 정치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남북의 평화 통일도 이루어 주시고 북녘의 저 강팍한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대한 물결 아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고 남북의 평화 통일도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끔찍한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